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살펴볼 소유리 문답 32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32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의 삶에서 얻는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땅의 삶에서 얻는 유익들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참된 구원의 길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받는 유익들 뭔가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의 삶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를 얻고 그것들로부터 여러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요. 유효한 부르심,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 아주 다양한 혜택이라 그럴까요? 유익, 은혜를 받는데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칭의, 양자됨, 성화. 근데 그것들로부터 칭의에서 또 흘러나오는 유익들, 또 양자됨에서 흘러나오는 유익들, 성화에서 흘러나오는 유익들, 이것들이 또 많고요. 이거 말고도 또 굉장히 많은데 아주 대표적인 것만 세 가지를 다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효한 부르심 속에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영생이라고 부르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유효한 부르심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인해 회개와 믿음이 일어납니다. 이때 믿음은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회개가 터진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회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성 뭐 이런 거는 하죠. 일반 사람들도 반성하죠. 근데 회개, 이 근원적인 유턴, 하나님께 이 돌이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는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고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 회개와 아울러서 믿음이 생기는 거. 믿음이란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 와서 전도를 받고 1년이 넘도록 말씀을 들었겠죠. 저도 들었죠.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좋은 얘기를 해준다 정도밖에는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20살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근데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겨요.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죠. 들었던 말씀들이 이제는 예산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즉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고 죄 용서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복음에 계시된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와 불의를 덮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께 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믿음 우리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 이게 참 막연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기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 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냥 정기 검진을 하러 갔는데 덜커덕 그냥 암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길로 완전히 인생 자체가 완전히 전향되죠.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이 죄의 암,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망 선고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렇다고 뭐 내 삶에 엄청난 뭐 풍비박산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리 속에선 당연하게 일어나는 게 구원이죠. 나를 이 죄와 심판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를 찾게 되죠. 근데 그 구원자가 예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지 않는 한 아무리 이제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고 또 뭐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수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도 있는데 이게 깨닫지 않아지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죠.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회개가 막 터지고 믿음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런 진정한 회심, 거기까지 가지를 못한 채 그냥 흘러가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은혜라는 건 성령의 요요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요요한 부르심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게 아니라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선물이니까. 또 요한복음 6장 37절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은혜죠.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속에 노출된 자, 그렇게 허용이 된 자, 선택된 자라고 했죠. 우리 선택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죠. 그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님께로 인도할 자입니까? 이게 묻고, 그런 자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고요, 많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고, 국률이 필요하고, 품어줌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 같은 그런 본을 따라서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그러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더라도 전하고, 지혜롭게 잘 전해야 되겠죠. 근데 먼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제 슬쩍슬쩍 이제는 이야기를 자꾸 툭툭 던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마음을 여셔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것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의 효과인데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인해 발생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 연합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 연합이 바로 부부 사이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림이 우리들 가운데 부부의 연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그렇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부부가 닮아간다 그러죠.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있으면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죠. 연합하게 돼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삶과 그의 인생과 같이 나누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한 몸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어주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그 밑바닥에는 뭐예요? 신뢰, 믿음이 깔려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랑이 들어와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합니다. 그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를 알게 되면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서 서로 관계가 맺힙니다. 믿음의 관계. 그때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거죠. 다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한 몸을 이룰 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닮아가죠. 그때 공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흘러 들어오잖아요. 남편 안에 있는 게 아내에게, 아내 안에 있는 게 남편에게 흘러가듯이 그게 흘러가고 주고받음이 생긴다는 거죠. 엄청 은혜죠. 여기에서 연합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다, 연합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유익은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나오거나 동반되는 유익들, 그것들이 막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막 흘러 들어오는데 이게 뭐 감당할 수 없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생,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됨, 뭐 이런 이제 용어를 쓰면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이제 신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예수가 보이고 예수를 따르게 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들로 변화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우리가 요즘 나가지만 자기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심지어는 십자가도 체험해 보고 싶을 정도로, 심지어는 부활의 권능까지도 자기도 몸소 체험해 보고 싶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결국은 구원이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진짜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다시 다 정렬이 되고 다시 질서가 배열이 이렇게 딱 되면서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들을 보면 먼저 칭의죠. 칭의. 이제 제 용서함을 받는, 칭의라는 건 제 용서함, 의롭다 여기는 거. 제가 용서받는 것도 엄청난 은혜죠.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 이게 칭의의 은혜죠. 하나님과 한마디로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 안에 있는 복들을 받는, 하나님과 열린 관계가 된다는 거. 이게 칭의의 가장 큰 은혜고요. 두 번째, 양자됨.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가정에 태어나면 그냥 아버지, 어머니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엄청난 거죠.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들, 딸들이 됐다는 것 이유 하나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들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양자됨의 은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화, 실질적으로 이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켜서 진짜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성화의 길을 가게 하죠.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느끼죠. 그리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보면 양심의 평화, 마음의 평화가 오죠.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알 수 없는 평화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웃도 심지어 자신마저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모든 자연과에도 모든 관계 회복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죠. 여섯 번째는 성령 안에서 이제 즐거움과 기쁨이 밀려 들어오죠. 성령 안에서 이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진정한 인생의 그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 즐거움과 기쁨이 들어오고 또 은혜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또 마지막까지 견인되는 이제 마지막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견인되는 완전히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은혜 이런 것들은 다 몇 가지지만 또 세세히 이야기를 안 했지만 엄청난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신분적인 은혜, 유익과 실제적인 삶의 변화에 필요한 유익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것들은 또 칭의를 받는다 이런 것들은 신분적인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 또 그로 말미암아서 흘러들어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은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그냥 너 하나님의 자녀래, 너 칭의를 받았대, 용서함을 받았대, 너 의롭다고 여겨졌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변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제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만 딱 하는 게 띡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과 마음의 평화와 아울러서 내가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삶에 또 다른 열매들이 나타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고 그것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삶이고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열리고 그것은 엄청난 실질적인 삶의 파장을 일으키는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일어나고 지역이 변화될 줄 심지어 한 나라 자체도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본다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유효한 부르심에 우리를 이끌었대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간략하게 오늘 살펴봤습니다. 엄청난 은혜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은 실은 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일단은 왜요? 여러분들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 1차적 대상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라고 여기고 기도하고 눈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그때 그들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말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인생이 통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실질적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성령의 부르심 속에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고 매 순간이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어르신에게, 내가 아는 이들에게 역사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 마음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 그런 힘을 주시고 우리들 안에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나라 가운데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데요, 안전한 위드 코로나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합당한 정말 신실한 지혜로운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전한 아버지 하는 위드 코로나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특히 빈국가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가 잘 공급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온 인류 가운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들,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아버지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위드 코로나 1단계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생활 방역을 잘 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아버지 현장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흉흉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합당한 자, 세울 자를 세워주시고 그 자를 통하여 이 나라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려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시고 더욱 깨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단정하게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선한 길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최고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중에 또 최고의 감사는 이 생명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 코로나 2년을 겪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다운돼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믿음을 덧입혀 달라고, 이 길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깨달음들, 이 길이 아니면 터득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고, 우리 주변에 또 교회를 나갔던 자들인데 신앙을 놓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회복의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전한 예배 회복과 또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를 잘못했던 성도 간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와 기도의 문, 전도의 문, 감사의 문이 활짝 열려서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기도로 아버지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다시금 생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최고의 아버지 감사를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교제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김정희 성도님과 신정순 권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은이, 우리 정준이, 희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돕는 손길 더해 주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이 속에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한 길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선한 길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우들 아버지 김정희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얼굴에 열이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신경과 조직과 그 알 수 없는 명력 체계와 모든 것들이 체질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숙면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잠을 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보혈이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창난 집사님 심장이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식사를 하게 도와주시고 기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는 신정순 권사님 허리와 고관절이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신경의 압박이 아버지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박재우 집사 아버지 하나님 허리 디스크 수술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은전 집사 어머니 서연이 성도는 내경색이 재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맛이 돌아오기를 원하며 기력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쓰러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몸 컨디션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인서 가운데 심장의 구멍이 아버지 안에 수술 없이도 막혀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은경 자매 많은 회복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병이 재발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문혜선 집사님 수술한 곳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며 재발이 없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면역력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구원의 역사